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사울이 이제 두 번째로 만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에 어디에서 만났죠? 엔게디 굴에서. 맨 처음에 그 엔게디 굴 속에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옷자락만 살짝 빼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때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 만남이에요. 이 두 번째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26장 1절에 보니까 역시 광야인데 하길라 산,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주민들, 그 10주민 사람들이 또 다윗을 신고를 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 신고를 받고 사울 왕이 오늘도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밤이었나 봐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부하 하나를 데리고 이제 사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가요. 근데 왜 이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갔는지 아십니까? 어미새는 집에 있어야 되니까 아비새만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가보니까 이렇게 다 깊은 잠에,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말을 하죠. 주여, 내가 이 창으로 한 번에 찔러서 이 사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는 이 창하고 사울 왕의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다시 있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큰 소리로 사울과 그 군대들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나는 왕을 죽일 생각 없습니다. 당신을 대적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자꾸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이제 배경되는 말씀인데 이제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이제 오늘 하는 고백이 21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아멘. 지금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고 하지 않겠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오늘 처음 용서를 비는 건가요? 아니죠. 또 언제 그랬어요? 그 엔게디 굴에서 첫 번째 만나서 옷자락 딱 뵀을 때도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잡으러 왔다가 목숨이 살려지니까 또 똑같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오늘도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다시는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7장,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2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제 27장에서 너무 힘드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 쫓아가는 걸 포기하게 되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찾으려고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확 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혈기에 사로잡히니까 잘못은 알아도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을 자기 잘못은 알면서 또 때로는 자기 잘못을 모르고 계속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꼭 누구 닮았어요? 이 사람이? 날 닮은 거예요. 나를. 사울의 모습이 꼭 사실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 키우시면서 애들 많이 이렇게 혼내 보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애들을 혼내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뭐 잘못하면 경고를 하죠. 너 그러지 마.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혼난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용서해 주죠. 근데 얘가 그렇다고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죠.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 한 번 봐줬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겁을 주죠. 얘가 바뀌어요? 아니죠.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제 열받아서 이제 혼내는 건데 뭐라 그래요? 너 지난번에 안 그런다고 약속했지? 너 그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서 너 이리 와. 왜 약속 안 지켜? 이제 그리고 이제 막 혼내는 거예요. 근데 애를 그렇게 혼내다 보면 너무 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아니 사실 애만 그래요? 나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시간 지나 보면 또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게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뭐 사람한테는 안 그럽니까?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다시는 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혼내다가 내 죄를 보고 애를 혼내다가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혼내지 못하고 그냥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뭐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잘 안 변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뭐 결심해도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잘 이렇게 안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요. 그 사람도 힘들 거고 또 나도 잘 안 바뀌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이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난 절대 이대로 못 살아 막 이런 표정이 좀 있는데 그냥 사세요. 그대로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잘 안 변하긴 하지만 절대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안 변하는 거하고 절대 안 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사람은 잘 안 변하긴 하지만 변하기는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와. 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해. 뭐 이렇게 내가 아주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언젠가 보면 교회 나와 있고 언젠가 보면 사람이 변해 있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확 변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누구도 변해요? 나도 변해요. 나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하고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얼굴 말고. 얼굴은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 뭐 똑같을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 우리의 성품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모습,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 분명히 바뀌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한다는 거예요. 잘 안 변하긴 하지만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새로운 사람.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새롭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이렇게 막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내가 잔소리하면 바뀔 것 같고, 내가 뭐 어떻게 뭐 교육하면 바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왕도 보면 맨 처음에 왕이 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고 같이 1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사울에게 맨 처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일,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중이잖아요. 선수들이 아주 금메달 따려고 죽기 살기로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운동 선수들이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부터 이제 잘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물론 고강도 훈련을 계속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컨디션에 따라 이제 강약을 조절하면서 훈련을 하긴 하지만 하여튼 하루 종일 그 훈련에 집중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그 훈련을 위해서 먹는 거고, 쉬더라도 그 운동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거기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뭐 박태환 선수도 보니까 하루에 9시간을 물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뭐 한 6시간이 된대나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조건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연습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누가 더 실력이 좋아지겠습니까? 네, 그건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매일 연습하는 사람이 더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하고 그냥 가끔 하나님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성령으로 살아가기가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변화되기가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매일 주님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변화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버리시고 바꾸셔야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의 원망의 마음을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 낙심되는 마음을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 마음의 결단,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지금 이렇게 좀 마음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내 욕심, 내 감정 막 이런 데 끌려가지 마시고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 성령에 끌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잘못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아멘. 다윗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이 공의와 신실을 행하면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아멘.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왕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서 살려줬으니까 하나님도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 참 중요하고 말씀을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 믿는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나에게 실천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말씀은 사실 상관없는 말씀인 거죠. 산의 진미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먹으라 그래도 내가 먹어야 그게 내 배가 부른 거 내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그걸 내게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때 이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비새를 보세요. 아비새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일단 정답 먼저 맞춰놓고 설명은 목사님이 하시고 아비새가 알았죠. 언제 알았을까요? 엔게디 동굴에서 맨 처음에 그 사울의 옷자락만 이렇게 벨 때 다윗이 부하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신 부은 자 손대면 안 된다고. 그때 아비새도 들었죠. 그러니까 아비새도 지식으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울한테 와가지고 사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입맛이 다셔지는 거예요. 요놈 죽이면 이제 끝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은 있었지만 죽이고 싶은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식은 있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비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아는 대로 순종하고 믿는 대로 실천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죽이면 손대면 안 되니까 아무리 자기 감정이 올라오고 그럴 만한 상황이 벌어져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아비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하고 상담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알죠. 다 한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다 알죠.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나한테 적용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괴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긴 아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모르니까 무식하게 이렇게 살면 되는데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물어보면 된다. 네. 꽉 물어보시면 돼요. 꽉 물어보시면 돼요. 보세요. 아비새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여태 이놈 때문에 고생한 거 이게 지금 퍼질러 자고 있는 면상을 보니까 이거 지금 기회야.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잖아요. 다윗한테. 다윗을 주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릴까요? 고민되고 갈등이 되면 물어보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면 돼요. 나보다 믿음 안 좋거나 나랑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뭐 목회자 아니면 하나님 뭐 기도하든지 어쨌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을 받아요. 제가 그 극동 방송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중국에서 있었던 이제 실제 일인데 어느 시골에 믿음이 좋은 농부가 있었답니다. 이제 모내기 할 때가 돼서 물을 대야 되는데 그 수로에 있는 물을 어떻게 끌어오냐 하면 왜 그 물레방아 같이 생긴 큰 거 이렇게 막 발로 밟는 거 염전에서 보면 이렇게 막 물 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수로에 있는 물을 내 논에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걸 밟아서 내 논에 물을 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갔다가 다음날 일하려고 딱 와봤는데 웬걸? 내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빼갔을까요? 새벽에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그 물이 다 어디 갔느냐? 그 밑에 딴 집 논이 있었는데 물이 글로 다 가버린 거예요. 보니까 이게 논두렁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밑에 집 논 나쁜 놈이 그 물을 다 빼간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뭔 이런 상식 없는 놈이 막 이러면서 팔 걷어붙이고 막. 믿음이 좋은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었나 보지. 뭐 그 마음은 잘 모르지만 뭐 그냥 쿨하게 그 다시 구멍 막고 다시 그걸 밟아서 이제 자기 논에 물을 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다가 다음 날 또 와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때 거기 계셨나 봐요.
물에 또 빠진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놈 자식이 이제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믿음으로 이분이 한 번 더 참은 거예요. 다시 또 구멍 막고 이제 또 자기 눈에 물을 대고 갔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이런 이놈, 이제 이놈을 죽여 살려 이제 막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면 대박에 달려갔겠죠. 당장 달려가서 뭐 이놈 새끼 얼마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을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놈을 죽여 살려 가서 한마디 해마라. 어떻게 해야 되지? 봐줄까? 용서해줄까?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분이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을 할게요? 내가 교회 가서 우리 목장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구역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 같은 이제 목장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이제 위로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장의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가서 그 나쁜 농부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라고 말해주고 잘못된 버릇을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올바른 일,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더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기업 슬로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옳은 것을 넘어서서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농부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농부가 논에 가서 다시 물을 대는데 자기 논에 물을 댄 게 아니라 먼저 그 밑에 논에 충분하게 물을 다 대준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 물을 다 대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논에 물을 댄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교회에 함께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잖아요. 이게 맞아 틀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는데 옳은 일을 하는 거 중요해요. 옳게 살아야죠. 근데 옳은 주장을 펴고 옳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정죄가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일을 넘어서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교회에서, 또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쪼잔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괜히 찔리네. 제가 좀 쪼잔한 게 많은데 괜히 찔리네. 쪼잔하게 살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어보라고요. 물어보라. 목회자한테, 믿음 좋은 선배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조금 더 좋은 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자기도 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의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그 감정을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23절 말씀에 있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가면 생명책, 우리 구원받은 백성 이름이 써있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지금 손해볼 수 없죠. 내가 이대로 살 수 없죠.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하고 내 거 챙겨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대로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 오늘 참는 거예요. 쿨하게. 내가 오늘 10,000원 손해보는 거 손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20,000원 30,000원 갚아주실 거니까. 지금 내가 이만큼 힘들고 억울한 거 손해보는 거 바보같이 취급당하는 거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대로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처, 지금 내 아픔, 지금 내 고통과 내 괴로움, 억울한 그런 마음들,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